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씀의 등불로 밝히시고 다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무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죠. 하지만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의 재앙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약시대 민족들의 피 튀기는 혈전은요,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다투었지만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만 앞세웠고 마음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만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진 채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려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그 큰 재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궤를 국경지대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실로, 그리고 빼앗긴 블레셋, 그리고 국경지대인 벳세메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럇여아림입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엘리야살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지키기 위해 먼저 엘리야살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듬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졌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거듭난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듬고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잘 다듬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준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준비, 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재앙당하는 블레셋과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대후해 드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궤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신을 거룩히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살의 집에 임재하셨고 아비나답의 집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궤가 처음 있었던 실로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궤는 당시 유명하지 않은 기란 여아림으로 오게 되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 위 아비나답의 집 안에 법궤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침에 눈을 떠 주일을 맞이할 때 마음을 준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얼굴빛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장소, 좋은 지역, 좋은 소속감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란 여야림으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함께 읽어요. 궤가 기란 여야림으로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원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실로에 다시 가서 예배해야 하는가?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무엘을 포함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하나님의 궤를 안전히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했고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바로 이런 백성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 오늘 한번 예배해 볼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볼 수 없어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소리내어 울 만큼 여호와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자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의 궤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궤만 앞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예배자라고 착각하며 자만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긋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요,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신앙생활,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교회의 직분자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상황인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며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이방인들에게 자주 나타났던 증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역사에 나타나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일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 몇 대째 신앙, 목회자 가정,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긋난 길로 걷는다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걸어가자. 이것은 정말 많은 피와 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걷는 것, 예배만 다니고 교회생활 충실히 하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숙제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의 영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순종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보내시는 곳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여러분, 온전히 부르시면 헌신하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씩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여지도록 내가 쇠하여지는 훈련 과정의 도착 지점이 여러분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욱 행함에 있어서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담임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지금 신청 중에 있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할렐루야. 훈련받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혹은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많이 신청하셔서 제자 훈련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위해 노동하며 일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노동하며 일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애굽의 종으로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의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내게 호흡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해 칭찬 듣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해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영혼들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이 명령 세 가지를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시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은 구체적인 제거해야 될 우상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세상 성공과 문화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약속한 건 성공과 가문의 번성, 재산 증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성공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재산 증가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분명히 번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복들을 약속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레저, 영화, 여행, 공연, 콘서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예배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상 문화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보다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한다면 우리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극이 되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독을 먹는 것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선택들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 겁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혜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혜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성공이라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진로와 꿈꾸고 계획하고 걸어가려는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신앙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예배 따로, 믿음 따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성공과 문화,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된 미래와 인생의 다양한 풍족한 혜택들을 약속하는 직장과 직업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혹은 좋은 학교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업과 직장이 가져다주는 안정된 보장, 다양한 혜택들을 위해서
일이 너무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괴롭지만 그 혜택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노후는 준비해야지 하며 견디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좋은 직장과 명문 학교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면 사장님의 어렵고 비합리적인 요구도, 거래처의 까다로운 기준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의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한 노동과 일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능히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진 않은가? 너의 정말 의존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맞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성공과 문화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차가워서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도 없습니다. 만약 쉬지 않는 염려와 한 주간의 삶이 생활의 고민으로 크고 작은 삶 속에 다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한 주간의 대부분의 고민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를 습관과 익숙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세상 성공과 문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